신드롬이 있는 단어가 있죠. 이게 번아웃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언가 하나에 빠져서 모든 힘을 들여서 이 일을 하고 났을 때 정신적으로 큰 후유증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탈진 상태, 소진 상태, 그걸 번아웃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번아웃 때문에 무기력해지고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그런 상태가 올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히려 기회죠. 네. 제가 막 미국 갔다 와서 막 어제 군산까지 탁 달리고 나니까요. 막 오늘 아침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도 안 좋고. 근데 힘든데 어떤 상태가 되냐면 뭔가 이렇게 그 무기력한 상태가 오는 거예요. 아무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의미를 상실하는. 의미를 상실하는. 그러면서 뭔가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막 기도도 해보고 생각으로 말씀도 생각해보고 말씀을 생각으로 뭔가 기도도 해보고 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이 공허한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오늘 새벽 예배 메시지 그 성경 통독할 때 그 요엘서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요엘서에도 뭐가 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확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하박국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요 가슴에 와서 박히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호와로만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상관없다. 무엇만 있으면 되냐?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회복됐는데요. 생각이요 싹 막 복잡하던 생각이 싹 정리가 되고요. 막 번민하던 마음이 싹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말씀이 임하는데 집중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데 의미를 상실하고 공허한 상태로 완전히 탈진해버린 제 모든 것이요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시는 새 힘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전 것, 옛날 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날마다 새 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새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 어떤 상태가 오든지 파수꾼으로서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성벽 위에 파수꾼 24 기도가 늘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와도 괜찮아요. 뭘 보고 우린 생각합니다. 뭘 들으면 생각합니다. 막 내 머리로 내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을 성취시게 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죠.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어둠이 땅을 가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너희에게 임한 그 영광으로 인하여 그 빛으로 해서 만민이 너희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캠프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산에 다녀왔는데 그 군산 갔다 온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군산 현장이 한 35만에서 25만 인구가 살고 있고요. 한국 GM, 현대, 제철 다 철수하고 나서 2018년도부터 급격히 군산이요 악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군산 시내 가보면요 전부요 흉가 같아. 비어 있어요. 너무 상가가 많이 비어 있고. 그걸 살려보려고 짬뽕 거리를 만들고 막 사람들이요 먹을 거 막 그런 테마라든지 컨텐츠를 가지고 살려보려고 지역 경제를 살려보려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겠습니까? 또 짬뽕 먹으려고 여러분 군산까지 가겠습니까? 여기서 그 짬뽕 시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 경제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섬기는 군산생명학교회 성도님들이 공설시장, 역전시장, 신일시장, 재래시장 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구시장과 신시장이 다 묶여 있는데 그 시장에 가서 캠프가 시작되니까 첫째 주에 갔어요. 첫째 주에 가서 성도님들이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갔는데 준비된 만남을 주시니까 성도님들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현장에 문이 닫혔던 시스템이 다 사라졌던 또 그 주역이었던 사역자님들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걸 보면서 막 새롭게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은 항상 방해하던 남편이 영접을 하네. 이럴 땐 아멘을 해야 돼요. 영접을 하네. 그 집을 오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부분들을 현장 나갔을 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막막했는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 걸고 첫째 주에 잘 안 됐는데 둘째 주에 또 가고 셋째 주에 이번 주에 또 갔는데 요번에 사역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부 의아해하는 거예요. 뭐냐? 아니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첫째 주 보고 둘째 주 보고 요번 셋째 주 봤는데 이 첫째 주 보고 둘째 주에도 가고 셋째 주에도 갔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귀찮을 수 있잖아요. 화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왔냐면서 막 환하게 반기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이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전부 반기시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은 복음을 잘 듣기만 하지 뭐 특별히 반응이 없는데, 뒤에서 듣고 있는 분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뒤에 있는 분이 우시는 거라.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기존 교회 성도인데 교회를 멈추고 있었던 분이 전도하는 모습 보고 막 또 반응을 하시고, 그 시장에 할매시들밖에 없어요.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전부 파시는 분이 할머니들인데 할머니들도 반기시고 만나는 분들이 반기시고, 그래서 확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사역자들이 뭐냐면, 이게 뭐지? 기도하고만 있었는데 영접하고, 기도하고만 있었는데 나갔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하고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막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멈춰 있었던 5군데에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오픈하도록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내가 내 집에서 전도하는 제자 미션홈 하겠습니다. 5군데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기도 제목을 내셨던 목사님께서 너무 흐뭇해가지고,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힘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이 회복이 되셔가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하고 싶었는데 캠프를 통해서 문이 열리고 시스템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뭐 했냐? 일어나 빛을 발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났을 뿐인데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캠프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뭘 개선하자, 갱신하자, 개혁하자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이런 상태들이 사라져요. 우리 번성교회가 내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있을 캠프에 주역되길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 하고 싶었는데 제 마음과 제 모든 생각에는 정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을 안 하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면서 부산에서 시작됐던 캠프에 쭉 인도받으면서 올해 청주 그리고 군산 조장으로 섬기면서 내가 아직 머리로 하려고 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실제로 세팅이 안 됐었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으셨구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인도받고 집중하고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연결돼서 모든 상태가 다 드러나고 뭘 도와야 될지 그제서야 하나님이 문 여시니까 뭘 해야 될지도 보이고요, 뭘 도와야 될지도 보이고요, 뭘 세팅해야 될지도 보이고요. 하나님이 문 여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니까요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여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문 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다?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리라 하셨어요.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또 흑암이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빛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흑암이고 여기는 빛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이번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전도를 두고. 아, 이게 전도잖아요.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전도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린 뭐 하면 되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24로 고백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는 거죠. 그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한계,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번아웃이 오셨습니까? 여호와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은 내 한계에 속고 내 한계에 사로잡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 절대 가능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내가 빈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15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나의 감정이,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냐?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아요. 나름대로.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사시느라.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나름대로가 아니에요. 백날 백번 해봐야 하나님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나한테 얼마만큼 흘러왔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창조하시고 나서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다. 그 말이 뭡니까? 죄 없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 노아를 부르셔서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산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끄집어낼 때 주신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피 언약, 피 제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노예되어 있었다니까요. 사단에게 완전히 죄의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있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져나온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분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몸에 잉태되고
마리아 몸에서 나오셔서 우리 인생의 말씀의 성취로 오셨죠. 그 예수의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올바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흐름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 모든 세상의 배경을 뛰어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고백이 되고 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입장, 내 계획,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여러분은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나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구나 라고 결론이 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키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며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 돼요.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죠. 그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인도하시는 말씀의 키는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붙드셔야 돼요. 저는 오늘 또 마치고 부산으로 갑니다. 내일 핵심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인생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께 사로잡히면 돼요. 그걸 이번에도 또 제가 체험했는데, 제가 집중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 발견하고 성령께 사로잡히니까요, 모든 게 연결되어지고 따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뵙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여러분 듣지 마시고 나의 힘으로 누리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세계복음화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앞에 막 천하의 기근이 지진이 거기다가 전쟁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비상계엄 선포됐다가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무정부 상태가 이제 되어져 가는 과정인 건데 얼마나 난립니까? 가는 곳마다 윤석열 욕하고 또 가는 곳마다 막 다 우리나라 이제 걱정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제 막 뭐 전부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의 나라를 걱정하시더라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오총종족으로 가게 하시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면 돼요. 왜 이스라엘이 노예되었고 포로되고 소국됩니까? 안 가니까. 237 5총족으로 현장으로 복음 전하러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가지 마시기를. 억지로 가면 노예로 신분으로 가야 됩니다. 포로 신분으로 가야 돼요. 자원해서 가면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자원해서 가세요. 현장 선교사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듣고 전도 훈련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스스로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기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잡을 때도요, 이 인간은 절대 구원 못 받을 인간이라고 선입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얘는 구원 받으면 안 돼. 일단 얘는 인간이 안 됐어. 그런 식으로 선을 긋지 마시라니까. 전도 대상자도 다 내가 선정하잖아요. 얘는 구원 받을 만한 놈, 얘는 축복 받을 만한 놈, 얘는 지옥에 가야 할 놈.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두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간표를 주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키예요. 해가지고 이번에도 캠프 하는데 강상모 목사님이 전북 그 현장에 계신 사역자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발 전도 대상자를 내가 만들지 마라. 전도 대상자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문을 다 열어라. 그러니까 그걸 또 위트 있게 이렇게 하니까요, 다들 웃으시면서 아, 내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캠프 할 때 가장 많은 메시지의 포인트, 많은 메시지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선입견들을 깨는 캠프 메시지를 하셔요. 왜 그러냐? 너무 많이 우리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틀이 깨져야 성령 인도 받습니다. 지금까지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동안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틀을 깰 수 있는 비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틀이 깨진 사람에게는 새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를 봐야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너희 할 바 아니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 할 바 아니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말씀에 있는 것이지,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자꾸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또 뭐 일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막 힘들어하고. 아니요. 일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 따라 나름대로, 사람 따라 나름대로, 정복 따라 나름대로,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나름대로, 체험 따라 나름대로 가는 것을 말씀대로 바꾸는 무엇이 회복되셔야 되냐?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진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가 올 때요,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